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오늘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근데 구원의 이름만일까요? 뒤집으면 여기를 심판의 이름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구원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요 이러고 지금 주책맞은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도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지옥 형벌이 잔인한지를 아셔서 인생들은 가지 말라고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놨는데도 그거 부정하면 심판이에요. 형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1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효력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구원의 효력은 예수 이름 믿는 믿음, 이겁니다. 구원의 효력은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부재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수 부재 시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이름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것이 지금 현대예요. 예수님이 부재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부재인데 예수 이름을 주어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에게 껍데기에 그 어떤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있습니다. 있는 자. 피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구원의 효력은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요. 두 번째로는 예수 피공로가, 예수의 생명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는 거로 피가 죄를 속하는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공로가 있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감당하시고 그 이름을 내 안에 두신 거예요. 그 안에 이름을 내 안에. 속죄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야,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이렇게 묻지 않으셨다니까. 인류에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 와가지고 야, 인류 대표 나와봐봐, 내가 네 죄 사해 줄까 말까 상담 안 했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거 일방적인 은혜예요. 예수 채찍에 맞고 가난하신 거 일방적인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공로는 일방적인 은혜다.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들 몫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륜. 자, 이제 경륜, 그럼 섭리도 있고 경륜도 있는데 보면 보세요.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인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되니까 그것이 섭리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인생이 아는 거야. 인생이 아는
하나님의 뜻. 자, 한번 따라합니다. 경륜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 같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는 경륜은 일방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경륜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 재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경륜 속에는 여러분의 종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는 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섭리가 되셨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뜻을 알게 됐고 그 뜻을 보게 됐고 그가 매맞음을 알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매맞고 가난하게 되심을 알아서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게 갖게 하고 예수 공로, 피공로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거, 긍휼이 여기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속죄는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거. 여러분 김정은의 죄 용서됐을까 안 됐을까요? 용서됐습니다. 저기 모슬렘들의 죄 용서됐을까 안 됐을까요? 용서됐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지옥 가요?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지 않고 예수 피공로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구원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에 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속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요. 인간과 전혀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과 속죄는 다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 잘못해 용서해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구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우선이 돼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더불어 인간의 의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손을 내밀지라도 인생들이 손 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라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요. 인생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아. 마귀와 따르려고 그래. 마귀와 친분 사귀려고 그래. 마귀를 가지고 놀라고 그래. 마귀와 함께 즐기려고 그래. 하는 거지 뭐.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구원의 모든 것을 열어놨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가 그걸 부정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의 조건을 줬어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놔서 너희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영생의 길을 열어놔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믿음. 내 속에서 우러나는 신념이라는데 그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만 들고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케 하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무엇을 믿냐면 그
그가 경륜과 섭리를 따라 죄의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의 피공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속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입니다. 그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속죄, 그 피 흘림, 그 공로를 믿는 것이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과 그 공로는 뗄 수 없어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를 속죄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줬는데도 안 부르죠. 세상 노래는 불러도, 세상의 것들은 불러도 구원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그 공로가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죠.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를 외치라고 했는데 그럼 몇 년 걸리는 거 아니고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내 구세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피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람이 죽었다고 2000년에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피가 뭐 무슨 죄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속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영원한 사망에 빠진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만약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판받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 지옥 가게 됩니다. 심판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거지,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가르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우리 양과 염소 가르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머리털이 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는 자니까 내가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자인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다른 걸 죄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 한 번 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해 놓으신 게 뭐냐면, 너 윤리도덕도 죄졌지, 너 사람 죽였지, 물론 이것도 죄예요. 너 사기쳤지, 등쳤지, 뭐 어쩌고 저쩌고, 윤리도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의 죄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인데, 믿지 않는 것,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언한 겁니다. 심판에 대한 정의도 내리셨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11절 보십니다.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죄와 심판은 하나예요. 잘 여기를 보세요. 죄와 심판은 하나라고요. 이거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죄, 심판은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로 묶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
심판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 심판. 그래서 세상 임금에게만 속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세상 임금에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고, 세상 임금에 속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세상 임금, 그럼 요한복음 시대 때 세상 임금은 네로 황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책 맞은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 임금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러 오셨다. 내 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매 맞고 가난하게 되지만 내 편에서 그거 맞아요. 날 위해서 가난하시고 날 부욕케 하시려고 날 질병에서 자유 주시려고, 아니 고쳐주시려고, 내 영혼의 저주에서 날 건져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임금 심판하러 오심이에요. 우리가 그의 소속이 되어버렸었으니까. 성령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하는데, 지옥은 여호와 증인이나 여기서는 지옥을 부정합니다만, 있으니 게헨나예요, 게헨나. 아주 여기 늘 쓰레기가 있고 불이 있어서 늘 다 악취가 나고 이랬던 이 지역입니다. 옛날라는 곳인데. 근데 이 지옥은요, 맞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래요? 게헨나는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 쓰레기들만 가는 거예요. 영혼 쓰레기들만 가는 게 여기는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인생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세상 임금에게 속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셨는데, 심판하러 오신 거 맞잖아요. 본문 말씀에. 심판에 대해 여러분, 내가 세상 임금을 심판하실 때 세상 임금에게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지옥 보내려고 오신 이유가 그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속지 말자.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말자.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자.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자. 우리 청소년들, 술 한잔 하자. 속지 마이. 조주받은지, 그거 조주받은지. 그게 마귀의 소리고 유혹의 소리거든요. 미혹의 소리거든요. 이게. 심판과 형벌은 마귀, 곧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형벌하러 오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세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세요. 세상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셨어. 그가 비로소 우리 인생들에게 공개하신 이름이 예수 이름. 종들이 주인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여호와는 야훼. 그러나 아들이 직접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서 인생들에게 살찌고 피 흘려주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멸하라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둬서 이제는 내가 나의 전사가 되어다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전사가 뭐냐면 그 전쟁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맨날 의도 터지기만 하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적에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붓습니다. 광야의 마귀가 쫓아내서 이제 막 시험을 하게 합니다. 심판하신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친 다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마귀 쫓아 귀신 쫓아내는 일, 마귀가 쌓아놓은 그 더러운 일들 다 허무는 일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려서 병들고 마귀에게 눌려서 망하고 마귀에게 눌려서 이상해지고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병 생기고 가정 깨지고 사업 망하고 가정 파탄나고 마귀에게 눌려서 마귀에게 눌리면 저주만 옵니다. 마귀에게 눌리면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께서 11 제자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도 보내셨을 적에는 다른 일 시키지 않습니다. 마귀와 그의 권세 잡은 자들을 파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 그가 가진 높아진 마귀가 쌓아놓은 높아진 진들을 깨부시는 일들을 12제자가 합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도 가서 동일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려는 각 동네에 보내심에 가라사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다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과 죄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대. 또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신적 권위가 신적 권세가 내게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신적 권위야. 시작. 네. 신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지. 새벽 기도해. 졸지 말고. 왜 신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 몰라서 그래요. 10대 때 믿음 준비해 놓지 않잖아요. 믿음과 말씀을 준비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상 꼬부랑탱이 돼버려요. 왜냐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질 않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구원인 80년대 중반인가요?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전도 집회를 전라도인가, 이 전라도 목포 그 쪽으로 이제 무전 전도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서 전도단이 같이 가면서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줄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온 눈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생각하냐면 구원이니까 10원에서 이런 뺀 건 줄 아는 거예요. 이야,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다 이러는 거지. 80대 중반입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이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의 장이요, 마귀를 형벌하는 형벌의 장이요. 마귀의 사망 권세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심판을 당하고 마귀가 휘둘렀던, 가난이라고 휘둘렀던 육체의 저주, 환경의 저주라는 칼은 그 망치가 허물어져 버렸고 박탈당해 버렸고 권리와 권세는 박탈당해 버렸고,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의 권리와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박탈당했다. 그 이름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불러야 되는 거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했다,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귀가 있는 것이 흑암이 있는 것이요, 마귀가 있는 것이 절망만 있는 것이요, 사망만 있는 것이요, 저주만 있는 것이라면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아들의 나라, 아들의 있는 곳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나에겐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나 마귀에겐, 마귀에 속한 사람에겐 심판의 이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겐 구원의 이름이요, 내겐 영생의 이름이요, 내겐 능력의 이름이요, 내겐 신적 권위의 이름이요, 내겐 권세의 이름이요, 내겐 하나님의 자녀 권세와 권능과 능력의 이름이라면,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면, 반대로 이름이 없는 자들에겐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인으로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유해방 탕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우리가 죄 용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죄 용서받지 않고 자기가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 보혈 곧 예수 생명을 믿지 아니함으로,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마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귀의 흑암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저주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사막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이 많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구원의 효력, 예수의 피공로가 있는 나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 뭐냐면 내 이름 좀 전해주지 않으리언 이거예요. 천사에게 만약에 이거 맡겼다면요, 다 구원받습니다. 매일 밤마다 시뻘건 칼 빼들고 목 썰어 죽여 막 그러면 안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을게, 그냥 썰어 줄게, 그냥 막 그래가지고 눈 시뻘겋게 뜨고 막 칼 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영화만 봐도 그러는데 막 영화만 무서운 영화만 봐도 막 머리가 쓴다는 둥 뭐 저들어. 그런데 매일 밤마다 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죽여 이놈의 새끼 뭐 예수 안 믿겨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인생들에게 맡겼어요. 인생들에게 맡기시고 뭐라 그랬냐면 상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사람,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그 영화로운 생명의 말씀도 주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하신다라는 보상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생 구령, 영혼들 구령에 대해서는 인생 손해.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는 내 손에 달렸다.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리와 생명교회로 붙이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며 예수 이름의 증인이요 예수의 피공로의 증인, 예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들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또한 예수 이름은 심판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알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도 이 기쁜 소식, 흑암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버벅거리고 있는 인생들을 이 복음 전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나, 예수 보혈을 갖고 있는 나,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의 사명이 전도하는 사명이요 증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이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고 그 이름 부르며 살겠사오니 내게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